사업을 보려는 사람이 사업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없고요. 공부하는 학생이 심지어 공부 안 했어도 성적 잘 나오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만약에 교회가 무조건 잘 되길 바란다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무조건 잘 되길 바란다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뭘로 하느냐가 전부 다라고 보아요. 하나님 말씀이 좀 제목이 길다. 다음엔 이렇게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듀스가 하나 나온 거예요. 뭐라는 거,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텔레비전에 소를 끌고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기자가 와서 찍어 간 거예요. 이 집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소를 밟아서 잡았다. 다시 방송국에 소를 끌고 와가지고 쥐를 풀어놓고, 그럼 뒷걸음질 치면서 소 보고 쥐 한번 잡아봐라. 그럼 잡을 것 같아요? 못 잡을 것 같아요? 왜 못 잡을까요? 그럼 마침 뒤로 가는데 걔가 발밑으로 겨들어간 거지 발로 잡은 게 아니잖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100% 믿는다고 하긴 참 하나님께 우리가 약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한에서는 내가 힘써서 하나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가려고 막 하고 있는 게 맞다면 엑스레이는 안 찍혀 나와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는 달라요. 이런 영적 상태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영적 흐름이 다르니까 삶의 흐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영적인 게 안 바뀌었는데 바꾸려고 해봐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요즘은 쌍둥이가 많아요. 다둥이, 쇠둥이도 있어요. 니둥이도 있고. 근데 자연적으로 그냥 엄마랑 아빠랑 사이에서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생하는 아이들 중에 쌍둥이만 나와도 흔치 않은 일인데, 삼둥이, 사둥이 어떻게 나와요? 잘 아가가 안 생기니까 인위적으로 아가가 더 생길 수 있는 방법들을 병원 통해 가지고 의학으로 어머니 아버지 사이 하니까 아기가 한 녀석만 배에 생겼다가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두 녀석, 세 녀석이 임신되도록 해. 근데 부모 마음에 엄마가 몸이 견딜만 하고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어. 그럼 셋도 낳고 넷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엄마의 상태가 어떠냐, 육신 상태에 따라서 결과도 아가들도 달라져요. 그것처럼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고가 아니라 진짜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 믿으세요? 안 믿는다는 기독교인은 없어.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 내 삶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는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 근데 문제는, 저희 어릴 때는, 저희 집은 연탄을 떼서 몰랐는데, 이게 불쏘시개 넣어갖고 장작되는 집 있잖아요. 장작도 아니요, 산에서 그거 그냥 나무 잘라오지 말라는데 막 악착같이 잘라다가 말려갖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구몬에 오니까 그거 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마른 솔가지 같은 걸 집어넣고 처음에 불을 피워. 근데 그게 불이 나무에 붙어있고 막 탁탁탁 솔방울 튀기는 소리를 내면서 타요, 이게.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번에 내가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내가 고모네 놀러 온 길에, 큰 집에 놀러 온 길에 고모 집에 온 거예요. 이거 뭐 불 붙는 건 접어두고 불이 턱 튀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새로 사준 부르댕 청바지가 뻥 뚫어졌어. 여러분, 돌팔이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이라고 알고 믿을 때 얘기는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야. 근데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것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되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휘발유에는요, 5살짜리 아기가 불을 붙여도 휘발유는 불이 붙고요. 그렇죠? 100살 잡순 어르신이 거기다가 불을 당겨도 휘발유는 붙어요. 근데 아무리 기름처럼 보여도 불이 안 붙는 기름이 있어. 어떤 기름이 안 붙어요? 식용유? 식용유도 불이 붙습니다. 바로는 안 붙는데 종이에다 묻혀놓고 불이 붙어요. 촉매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기름에 불이 안 붙냐니까 물이 들어가 있는 기름에는 불이 안 붙어. 그래서 싸구려 기름 시골 가다가 저기 변두리 저기 산골짜기 지나가다가 주유소 있으면 기름 넣으면 안 돼. 이것저것 섞어서 정상적인 기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능력이 우리 속에 불신앙이 물이에요. 물. 기름 속에 들은 물. 불신앙이 없어야 불이 붙어. 기름 한 숟갈을 퍼다 놔도요, 불신앙의 물이 없으면 기름 붙어. 나 막 한 바가지를 갖다 놨는데 물이 반이고 기름이 반이야. 안 붙어. 이렇게 되겠죠. 불신앙이 제거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라고 믿을 때 얘기가, 상태가 달라지고 흐름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과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역사. 이거래야 저와 여러분, 내 삶과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끝이 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그냥 일찍 돌아가서 잘했어. 매일 수포 잡숫고 준비물 사달라는데 자기는 술 받아 먹고 나는 준비물 안 사주고, 공부 찌질이 못하는 코 흘리기 오빠는 중학교 보내고 나는 안 보내고, 그게 지금도 이빨 갈린다. 그럼 그 함정에서 못 벗어나와. 우리 솔직하게 하는 거, 너무 쉽게 말해서 제가 수준이 낮은 줄 아는데 쉽게 알아듣게 설명하는 게 보통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모르는 줄 아는데 엄마가 언니는 그때 3천만 원 해준 거 내가 알아. 근데 내가 500만 원만 해달라는데 안 해줬네. 그게 상처로 콱 있어. 여러분, 랩런트 가면 형제들 있잖아요. 엄마 매일 동생만 좋대. 사실 지를 못 보니까 그따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도 지가 사고 친 걸 생각하면 그걸 말할 소리도 아닌데 다 똑같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각각 불러 물어보잖아요. 큰애 보고 뭐라면 엄마는 동생들 좋아한다 그래. 작은 애한테 물어보면 엄마는 누나만 좋아한다 그래. 매일 이래. 여러분, 가해자는 한 명도 없고 다 피해자야.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한테 아내를 물어보세요. 남편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해결이 안 나. 아내는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와서 내가 피해자라 그래. 답이 안 나. 지난 일인데 여기가 안 끝났는데 오늘이 오죽하겠어요. 조금만 건드리잖아요. 그럼 옛날 게 막 30년치 다 나와 막. 내가 이간에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안에만 생각하면 이 갈리고 그러진 않으시죠? 차라리 눈을 감짝으로 눈을 감아볼. 그래버리면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힘들 수 있어요. 그거는 지난 게 쌓여서 오늘이 된 거야. 이게 너무 쉬운 말인데 그건 지나갔고요. 오늘 뭐를 심고 선택할 거냐가 내일이 또 될 거면 오늘 뭘 심겠냐고요. 이번 설날에 얘기하잖아요. 뻔한 얘기 같아도 뻔한 얘기 아닙니다. 이번에 모여가지고요. 못 왔어. 뭔 일이 있겠구나. 왔어.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이거 되게 어려운 말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아니요. 자기가 생각하는 왁구를 딱 짜놓고는 몇 시에 와라, 뭐 먹자, 왜 안 왔냐, 왜 늦었냐.
그러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제일 과거가 창세기 3장이거든요. 아픔이 쫙 시작되는 거예요. 미래요? 그럼 고통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가 지금 과거에 아팠던 거 이미 다 끝난 문제야. 그리스도가 네 주인 되면 이 말이요. 목사님이 저희 집을 몰라 그랬죠. 모르기 다행이지. 나도 우리 집 복잡한데 여러분 집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야, 네 문제 끝났어. 믿으시길 바래요. 목사님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취직도 말이야 걱정이고 말이요. 시집은 갈까 말까 장가는 갈까 말까 고민 많아요. 저 이제 내가 60쯤 먹어보니까요. 그건 고민도 아니요. 우리 시집장가 가야 될 사람들이요. 진짜 메시지 있는 노래가 있어. 지구에 파는 남자 걱정하지 마. 지구에 파는 여자 시집장가 하는 걱정도 안 돼. 문제는 하나님 계획을 붙들어야 돼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30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서울대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대학교 여러분 견학은 혹시 가보셨습니까? 서울대학교 아니 가신 분 봐서 서울대학교 대문 앞이라도 지나가 보시면 손 들어봐요. 견학 가봤다 나 뭐 가봤어? 손 들어 그러면 자신 있게. 아니 구경 간 사람도 이렇게 적은데 그 대학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조금이겠냐고. 아이고 애들이 착한 거예요. 나 옛날에 공부 얘기를 하도 하길래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체급도 좋으셨거든. 미들급 한 70kg 넘는 스치면 기절이요. 맞으면 거의 사망인 상태라 나 그런 얘기를 못했어. 근데 아니, 자기는 공부 그렇게 잘했나? 속마음을 성적표 한번 떼어갖고 오라 그럴까? 막 이런 생각 들었어 제가. 애들이 여러분 보고 아버지 성적표 한번 떼어갖고 와봐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요. 끝났다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해봅시다. 끝났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일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볼까요? 세 번째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진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영접하고 나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는 한문이고요. 함께 계세요. 근데 질문을 해봐야 돼. 도대체 왜 함께 한다 그런 거냐는 거예요. 왜 함께 한다 그랬냐. 부담 가잖아요. 오늘 회식 있어서 좀 마셔야 돼. 근데 안에 계시다네. 부담 갑니다. 근데 그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야. 왜 함께 한다 그러셨냐. 함께 한다는 말은 네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 속에는 다 함께 계셔. 이런 가장 근원적인 초보적인 얘기부터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걸 한문으로 뭐라 그랬냐니까 견인차 있죠? 망가진 차는요 앞에서 끌어줘야 가요. 여러분과 제가요 억시게 고장난 차라고 보시면 돼요. 인정되시면 아멘? 억시게 고장난 게 아니야. 이제 도저히 만약에 발동을 걸고 가는 날에는 바로 사망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발동 걸지 말라니까요. 창세기 3장 옛날 걸로 발동 거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약속으로 딱 잡으면 내가 너 속에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굳세게 잡으면 기름으로 치면 불이 확 붙을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얼마 전에 그만둔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따뜻하게 신방 한 번 안 가고 저는 치유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만났는데 계속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재수없어서 밥 안 먹습니다. 선배님 계시잖아요. 목사님들도 막 불평불만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밥 같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
뭐 여쭤볼게요.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막 불판분면하고 막 남 욕하는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좋아요. 저처럼 만나면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당신은 복덩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둘 다 아니구나. 밥 사주기 싫구나. 다들 왜 그런데? 아이, 그러지 마요. 저는 치유가 덜 돼갖고요. 앞에서는 막 아멘 아멘 하고 뒤에서 막 뒷가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싫은 거야. 뻔히 아는데 바보지 내가.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소환될까 못하고요. 이건 괜한 짓이지. 성령 역사하는 자리 만들어야지. 이게 뭔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것도 수용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참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가서 잘해봐라.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라.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부흥비전교회입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본들 헛수고야.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오늘까지가 여러분 약간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오늘까지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받은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하신 말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불속을 지날지라도 불속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지난주 수요일 날은 찬송을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을 못할 만큼 힘들더라고요. 새로운 가족인데 예배하러 들어오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많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예배할 수 있구나. 어렵고 힘들고 시달렸던 분이니까 복음 듣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감사하구나. 이런 게 막 마귀를 이기는 이름은 그리스도고 마귀를 이기는 힘은 감사구나. 어느 집에 남편이 달 부인을 두드리 패는 그런 집이 있어요. 돈도 못 벌어오는데 밥상 갖다 놓은 밥상을 뒤엎는 집이 있어요. 애들이 셋이요. 부인이 너무 힘드니까 애들을 5살, 3살, 7살, 5살, 3살 애들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 단스 속에다가 간단하게 들고 도망갈 수 있는 보재기를 싸놓은 거예요. 건수만 잡히면 이제 나간다 나는.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어렵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들어오면서 애들이 늘 한마디 하는 거야. 엄마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엄마 애들이 금방 앉아요. 애들도 금방 알거든. 야, 우리 엄마 좀 요즘 이상하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간이 20년 지났어. 이 중년이 된 이분이 하는 소리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다시는 내가 짐 다 싸놓고 도망갈라 그랬다. 근데 못 도망가겠더래. 왜냐니까 엄마 부르는 아이들 소리 쨍쨍. 여러분, 함께하는 비밀이 아니면 안 돼. 누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도 두들겨 맞고 가난하고 배고픈데도 버텨.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해. 견딘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세요. 그걸 불신자는 뭐라 그래? 응답이라고 말하고, 그걸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참된 부흥 그랬어요. 왜 이 말을 먼저 썼냐? 열심히 했더니 잘 됐다. 나쁘진 않은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남전도회가 말이요,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술 좀 먹는 사람들은 모여서 막걸리도 먹고 맥주도 먹고 노래방도 가면서 남전도회가 부흥됐대요. 저는 부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술이나 담배 얘기를 저는 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거 개인적인 거니까 하나님이 응답 줄 때까지 누리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얘기하려는 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딱 들어온 거가 진짜 부흥의 시작이에요. 진짜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의 걸음을 제대로 디딜 수 딱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서 외갓집으로 도망갔는데 20년 넘는 세월에 어느 정도 부자가 됐나? 통상 유대인들이 양들이나 짐승을 한때 이렇게 말하는 건 10,000마리가량을 얘기했나? 10,000마리. 2대 반이라 그랬거든요. 2만 소, 양, 염소해가지고 2만여 마리를 거느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막상 돌아오려고 딱 하니까 덜커덕 걸리는 게 누구요? 형.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궈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근심을 겸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생기고 교회가 성도가 늘어나 부흥됐는데 마음에 저 양반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이 돈 생겼는데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능력을 안 믿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이게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근데 계속 의심해요. 어떤 의심하냐? 자기는 A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가다가 위기 생기니까 뭐라고 해요? 부인이 엄청 이뻤던가 봐, 사라가. 그러니까 왕이 이 여자는 누구냐? 그때 풍수부는요, 남의 여자가 이쁘잖아요. 칼 들고 들어가서 남편 죽이고도 부인을 뺏어가던 시절이야. 근데 그 동네 왕이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 말했다. 다 죽는 수가 있겠구나 싶으니까 부인 보고 누이라고 그래라.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다고. 누이 동생이었거든요. 실제로 개인 관계도 그랬어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안 믿어지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어떤 일을 벌려요? 하가를 통해서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요, 계속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 언약으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정리가 슬슬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거요. 어떤 믿음이 딱 생겼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요, 18절에 단을 쌓았는데 이 앞에 벌어진 일이 뭐냐? 의지할까 싶어서 혹시라도 아들로 드려야지 데리고 나왔던 조카 때문에 매일 시끄러운 거예요. 육신은 잘 돼. 양쪽 다 부자가 되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영적인 흐름이나 상태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동쪽 가겠다면 동쪽 가고, 네가 동쪽 가면 내 서쪽 가고, 네가 서쪽 가면 내 동쪽 가면, 이렇게 하고 조카를 떠나보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뭐랬냐? 단을 딱 쌓았어요. 단을 쌓았단 말은 예배했단 정도가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쪼개서 불로 태워서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문제를 다 끝낼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응답이 달라져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결정적인 게 나와요. 모레아산에서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이때 되니까 엄청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들을 진짜 드리러 갑니다. 혹시 종들이 옆에 서 있다가 말릴까봐 너더러 산 밑에 있으라고 그러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 장작개비하고요, 칼하고 불 들고. 이제 가슴 치는 소리를 아들이 하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은 어디서? 미치는 거. 이게 여붓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매년마다 양 하나 끌고 올라갔거든, 같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도훈이가, 엄마,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 요 판엔 너다 이놈아, 이럴 거요? 아니잖아, 못해.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말을 다 아브라함이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우리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죄와 저주 아래서 사단의 종노릇함에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다 끝났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믿는 게 부흥이고 믿는 응답이 이미 시작될 때에 나머지가 쫙 따라와. 동시에 같이 그리스도 언약, 모리아산에 양이 죽으면 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죽고 나를 사는 거구나. 알았던 이삭은 횡재 만난 거예요. 죽다 살았는데. 우물 팠는데 샘의 근원이나,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 하나 달았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장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이요. 1년 농사 주는데 100년치가 나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했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딱 잡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 참된 부흥의 역사가 딱 보여요. 아마 요즘 현대 교우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이걸 거예요. 똑똑하잖아요. 유튜브 보면 별 목사 다 나오고 막.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예배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댁에 계시다면 녹화된 거 듣지 말고 동시에 들어와 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 저 이제 설교하면서도 제가 켜놓거든요. 어떨 땐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화면이나 이런 걸. 그러면 나 한 명 들어갔는데 한 명이라고 나와. 그 시간에 회사가 있는 분도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는 보면 집에 차량 다 돌고 들어올 때쯤 되면 그때 8, 9, 10개가 올라와 있어요. 본 분들이야.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봤거나 집에 가서 보신 분이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7시 반에 내가 지금 집에 있다. 그때 같이 봐라. 여러분 들으시기엔 약간 무지한 말처럼 들려도요. 대한민국원에서 핵심 열리면 웬만하면 제주도하고 울릉도 빼고 이제 가려고 마음 먹고 있거든요.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사무엘 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몇 가지 살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요. 뭘 살펴봐야 되냐?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3장에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하기 전에 13장 여기 보면 30절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올라가자.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하기에 무섭게 13장 31절에 불쌍의 소리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긴 10명이고 여긴 2명일지라도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 통곡하면서 우린 다 죽었구나 하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들, 청년 교사 있잖아요. 나는 위기의 순간에 뭘 선택할 거냐? 논리가 뛰어난 사람 편에 쓸 거냐? 세상이 하는 말을 들 거냐? 아니면 텔레비전을 본 선택을 할 거냐? 다 망하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100% 됩니다. 사람 말이요 무너져요. 같이 사는 부부끼리인데 뭐 해줄게 그래놓고 못 지키는데 우리가. 저는 약속 지킨 게 손에 물 하나 묻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그날부터 고무장갑을 딱 사줬거든. 물 안 묻어요 고무장갑 끼면. 그나마도 안 사주니까 고무장갑 손에 물이 묻겠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100% 약속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해요.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근데 이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뭐냐? 이렇게 된 분들이어야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한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란 말이 나와. 전 그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볼까요?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 말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언약궤를 따라 돌으라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중요하다고 말하냐?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래 갔거든. 그래서 목사들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대단해서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의 일에 가장 가까이서 심부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다른 게 귀에 세게 들린다, 크게 들린다, 마음에 걸린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라 살아요. 사람 말 듣고 따라가자면 큰일 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초신자.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믿음도 없어 그냥. 벗어나고 싶으니까 양피 바르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요단을 건널 때 이들의 믿음 상태는 뭐냐? 40년 광야길에 기적을 만나고 기적을 먹고 기적을 마셨어요. 이때는 초신자가 아니요.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요단은 아니요. 너희 발이 들어가는 대로 감할 거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 제가 들어갈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서 한가운데 선이 요단 흐르던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전 들어갈 채비도 돼 있고 들어갈 준비 다 끝났습니다. 응답 다 왔을 때 여러분 한밤중 중에 제일 깜깜한 밤이 뭔 줄 아십니까? 운전해본 분은 알아요. 해가 막 떠오르기 직전에 그 20분 정도가요 엄청 깜깜해. 잘 아시죠? 차라리 밤에는 운전하기 괜찮아. 힘은 들지만. 근데 밤이 다 끝나고 새벽에 올라오려고 할 때 너무너무 깜깜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거 하면 그렇게 역사할 거예요. 왜? 아무 희망도 없을 것처럼.
이때는 갈라놓고 들어가라. 이제는 어떻게? 네가 믿고 들어가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됩니다. 저보고 야 손목사 네가 언약 깨매고 들어가라. 혼자 들어가기 거시기 한데요. 이 장로들 있잖아. 전 장로님도 같이 매고 박 장로님도 같이 매고 그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혼자 들어갈까요? 그냥 저 니꾸 잡고 매고 그냥 혼자? 같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 지금 말씀대로 언약궤를 따라 돌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여리고도 이렇게 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무너졌어요. 왜요? 가나안 가는 길이기 때문에 중간에 거추장스러운 건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만 안 흔들리면 돼요. 무식한 말처럼 들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하셨지 사람을 통해 교회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사람 언약 잡고 믿음 있는 사람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셨어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고 말씀 없다. 하나님 안 쓰세요. 중직자가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 있다. 하나님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오바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루디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주일 말 가이오 장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길 주여름 축원해요. 아니 가져가라는데도 못 가져가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옛날에 길에서 음식 들고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아주 직살나게 혼났었거든요. 혼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집에다가 접시에다 음식을 줄 거니까 들고 돌아다니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뭐 들고 돌아다니면서 먹었더니 집에 오니까 등짝을 한대 풀어. 초등학교 때요. 맞았어요. 근데 이제 앉아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들고 다니니까 뭐 거지야? 네가 거지야? 왜 들고 다니면서 먹어? 그러니까 지금도 들고 다니면서 저는 거의 안 먹어요. 그리고 또 안 먹는 게 뭐냐니까? 먹던 거 떼주는 거는 절대 안 먹습니다. 저는. 왜냐니까?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개떡이어도 내 몫이라고 떼준 거를 먹습니다. 저는. 아니 어떻게 이상하게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 복음적인 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주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것 잡으면 참된 사람끼리 여러분 몇 명 늙고 줄고 나도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웃고 일비하며 살았어요.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래도 아무개나 보다 많이 모여. 참나 참 할렐루야 할 수가 없는 지경에서 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여리고 정복하는데요. 뭐라고 말해요? 언약궤 따라서 돌으라는 거예요. 돌아라. 그냥 돌지 말고 이 돌으면 무너진다 그러면 아마 하루에 500바퀴 돌 거야 아마. 그건 열심이지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마지막에 소리쳐라.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걸 붙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뭘 붙잡으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냐?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에 1장 8절로 14절에 보니까 귀한 얘기가 나와요. 성령의 충만이 임해갖고요. 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끝난 게 맞다고 인정되고 시인되고 고백될 때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얘기 달라져요. 내가 실수한 것부터 연약한 것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시고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에서 나를 건져냈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네 집에 네 속에 마귀가 역사 많이 하는데 이거 주님이
막일 열하셨어. 이거 딱 붙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출발입니다. 이게 돼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럴 수 있냐, 뭐 방송에 나왔는데 어쩔 거냐, 나와서 어떡하려고, 또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우리 때는, 자, 우리 50대, 60대, 70대는 이해할 거야. 우리 옛날에 찬장에다 놔둔 게 그 찬장에다 놔둔 게, 나중에 뭐 찬장 뒤에 구멍 뚫어서 쥐가 글로 들락달락, 엄마가 만들어 놓고 간 거 쥐가 먼저 간봤어. 우리 그런 거 먹고 컸잖아요. 그랬잖아요. 옛날에 막 쥐가 막 천장 위로 바락 뛰어다니면 베개 던져갖고 맞추면 조용하고, 쥐가 오줌 싸면 뿌옇게 되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쥐하고 공생했어요, 우리 공생. 그런 사람들은 면역이 세요. 밥도 제 기억에는 안 나는데, 어른들 보니까 밥 좀 냄새, 물로 씻어서 삶아 먹으면 돼. 쉬었는데 물로 끓여서 먹을 정도야. 그러니까 식중독 정도는 끄떡도 없어. 근데 요즘 애들은요, 이상해. 냄새나? 버려. 먹지 마. 이러니까 조금만 이상한 거 들어오면 그냥 식중독에 막 설사하고 난리가 나. 우리는 막, 우리 어릴 때는요, 연탄가스 맡았어. 막 해롱해롱해. 그러면 동치미 국물 먹여놓고 뭐라 그래? 괜찮냐? 그럼 괜찮다고 그러지 뭐라 그래? 괜찮냐? 그럼 가방 싸갖고 아니, 학교 가서 내내 양호실에 누워있을 값에 갔다니까. 그러니까 연탄가스 정도 갖고 우리 끄떡도 없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 막판에 가잖아요. 성경에 니네가 믿는 그 예수가 가짜라고 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사이비 종교가 더 큰 역사, 더 큰 돈의 축복, 더 큰 기적 같은 일을 벌이면서 니네 교회 필요 없어라고 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와요. 왜요? 큰 거 좋아하지, 멋있는 거 좋아하지, 있는 거 좋아하지, 뽐내는 거 좋아하지. 따가닥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초대교회 때처럼 전부 지하실 땅굴 파고 카타콤으로 들어가. 못 살아요. 그런 데서는, 그런 사람들은. 나 죽는 한 있어도 진짜 땅굴 파고 못 살겠다. 거기 들어가야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마음껏 그리스도 노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성령 역사에 살아서 그 밑이라도 기어 들어가라고 말하는 건데 안 간다니까. 왜? 험나지 않잖아. 예수 믿고 훈장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욕먹어. 누가 해 그거를. 그거 하겠다. 모질이요. 전 모질이를 하려고요. 그냥. 주님이 아시겠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끝까지 결국은 무슨 싸움이에요?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이거 모르면, 이거 없으면 그냥 나와서 구절절이 뭐 말을 다 하고 포럼 벨소리를 다 해도 이게 아니라는 증거가 문제 앞에 드러나요. 일 앞에 드러나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격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해서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갈릴리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 부자 청년이 찾아왔다 왜 고민하고 돌아갑니까? 다 지켰는데 뭘 더 할까요? 그래? 예수님 말이 그거예요. 너가 다 나눠주고 따라와 그랬단 말이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돈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고 말하니까 돈 한 번 없이 한번 나 따라와 봐라. 근심하면 돌아가서. 왜? 돈이 많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나쁘다, 좋다 갈라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있으면 승리하고 없으면 무너진다니까요. 복음 내 것 되면 살고 복음 들은 거면 무너져요. 나쁜 거 아닙니다. 틀렸다 맞았다 얘기가 아니에요. 나 자꾸 하나님 말씀 믿어줘.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정말 감사해. 그럼 얘기 끝나요. 그게 안 되는데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다는데. 그럼 감사하면 끝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여쭤봐요.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이겨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뭐 되는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면 카타콤에 처박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말이 문제가 투성이지만 그 말이 알아들어지고 믿어져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열악한 많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성령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게 알아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 꼭 찾으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거밖에 필요 없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명절에 모이잖아요. 안 모이면 제일 좋고, 제가 볼 때 안 모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 모이는 게. 모이고 싶은가 봐. 다 아멘도 안 하네. 안 모이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 이놈의 거 모여서 뭐 지져. 먹도 안 해. 옛날에 가난하고 백 보니까 이 판에 한번 지지고 볶아서 먹어보자 그런 거지. 매일 잘 먹어서 탈이요. 먹어서 요즘은. 그렇잖아요. 복음 집중입니다. 야, 이걸 제가 해보니까 사모님 얼굴이 왜 저렇게 좋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복음 못 알아듣는 제가 복음 알아듣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맞죠? 왜 아멘 크게 안 하세요? 맞아요? 아멘. 이거 알아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대책이 없이 알아들어지기 시작하는 거. 뭔 말 할지가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이야, 이게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집중했어. 무슨 얘기했냐? 하나님 나라. 일단은 왜 40일을 했냐? 중요하니까. 두 번째 왜 40일 했냐? 이것들이 육신 것밖에 몰라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설명하고도 40일이 걸렸어. 어거지로 알아듣게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셔서 알아듣게 만드는데 40일이 걸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집중 40일. 또 나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을 집중합니다. 10일 동안 집중한 거예요. 대박 터졌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해버렸어. 여기 말씀했던 이 성령이 사람들 속에 각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때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일로 갑니다. 2장 42절에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 말은 다양한 많은 해석이 있어요. 전에는 예배 그냥 주일이니까 드리고, 뭐 은혜 받아야 되니까 드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서 자꾸 답을 찾는 사람으로 집중하다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요, 요나처럼 가라고 하는데 안 가. 왜요? 몸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안 가. 근데 빌립아 광야로 가라고 말하니까 빌립 가야 안 가요? 가요. 육신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육을 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준다 이거예요. 저는 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제1바로 갔을까 생각해 봤어요. 마음에 그 말씀이 담긴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그 일을 하세요. 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갈 수 있다고 말했냐? 40년 전에 모세가 우린 가나안 간다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이 그들 가슴에 들어와서 40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람 중에 2명만 그 말씀이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정탐꾼 12명 중에. 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냐? 본인은 피해서 도망가서 간 줄 알지만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그 받았던 말씀이 가슴에 있는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루디아를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루디아는 무역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 옷감을 팔고 사는 사람이니까 보통 종벌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아시아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해서 바나바라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소식을 이래저래 들은 사람이에요. 마치 라합이 여리고에 살았는데 애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매일같이 기적을 마셨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라합은 듣기만 했는데 소문 듣고 믿어버렸어. 여러분 가족들도 소문 듣고 믿어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 꺼내기만 하면 나도 친정에 가고 싶었지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도 진작에 믿고 싶었지. 쫄아갖고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못 와. 그러니까 말하면 돼요. 그냥 말해버리면 돼요. 이번엔. 여러분, 그겁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네 번째 마지막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5장 42절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교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않는 거예요. 뭘 그치지 않아요? 집에서도 그리스도, 사람 만나도 그리스도, 교회 가도 그리스도, 일하러 가서도 그리스도. 미쳤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가장 절도 있게, 가장 시간표 적절하게 이것을 중심으로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돼버렸어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빌립아 광야로 가라. 이 말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이미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아야지. 어떻게? 예배 때 주는 말씀, 우리 목사님 좀 소리는 지르지만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일주일 살아보는 거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우리 이미 다른 영적인 시간표와 전환점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일주일 삽니다. 무슨 요일에 모일래? 뭐 조율해서 그날 다 모이면 좋은데 왜 그러냐? 다 내려놓고요. 온다고 하면 할렐루야. 못 온대. 못 온다고 할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2번. 안 온대. 놀렐루야. 그리고 털었다. 그것 가지고 왜 안 오냐? 오라고 연락해봐라. 빨리 왜 이왕이면 안 오냐? 다 썩어 문드러져 없어질 육신의 것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부모님들 그런 걱정하더라고요. 살아서도 이렇게 안 만나면 나 죽어지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지옥의 고통을 볼 수 없어요. 왜요?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선 지옥이 안 보여요.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지옥이 불구덩이라 지옥이 아니에요.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지옥선 천국이 보여.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천국선 어디가 안 보여요? 지옥 안 보여요. 왜? 천국이니까. 지옥선 천국이 보여. 왜? 지옥 중에 지옥이니까. 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요, 누가 뭐라 그러거든. 그리스도, 그리고 그냥 패스. 누가 뭐라 그래? 그리스도, 그리고 패스. 늦었어. 아이고, 잘 왔어. 안 온대. 아이고, 잘했어. 그냥 끝. 육신에 속지 마세요. 생명적인 거, 영적인 거. 집중하시다가 혹시 여러분의 일을 내려놓는 게 가능하시다면요. 하루 동안요. 목사 설교해 놓은 거 괜찮고 복음 편지도 괜찮으니까 하루에 2개씩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증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또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 이기는 권세의 길,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 사람들 모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말고 영적으로 복음 집중하다가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시니 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역사 속에 승리할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